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5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41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41장은 만 2년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알려줌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느끼는 바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빠르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흐르겠죠.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감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며 이런 시간들은 아주 느리게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즐겁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빨리 흘러가 버리죠. 시간은 똑같지만 느끼는 바에 따라서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간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셨죠. 우리가 조급해지거나 혹은 낙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때가 늦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할 때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때가 왔을 때 잘 맞이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이르렀는데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천천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혹은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그때가 다가왔을 때 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때 열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가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때는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금방 그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급해지죠.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주 긴 시간, 인내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게 되죠. 성실히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도덕같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한 무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만 2년 후에라는 말과 이어서 바로가 꿈을 꾼 즉이라고 연결되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평소에 바로가 꾸는 꿈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거나 근심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죠. 그런 꿈과는 다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이 꿈을 꾸고 바로는 마음에 번민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이 번민한다는 말은 걱정과 근심에 짓눌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그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 상태를 번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민한다는 말은 망치로 두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망치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번민의 상태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걱정, 벗어버릴 수 없는 근심, 무거운 생각, 그 생각이 짓눌러서 심장이 편안히 뛸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번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바로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심장은 숨을 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쿵쾅쿵쾅 뜁니다. 평소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을 꾼 이후에 바로는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는 깨어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뒤척이고 또 뒤척이면서 몸부림치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번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불러 올릴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불러 오시죠. 근데 바로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에게 직접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의 마음에 번민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시고 그 번민에서 해결될 방법을 찾게 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준비하고 있는 요셉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하고 있는 요셉에게 필요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상황들이 바뀌죠. 그러면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죠. 바로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합니다. 바로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놀라게 되죠. 바로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머리 숙여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죠. 바로에게 명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가 말하면 순종하게 되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압박하시고 하나님께서 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셔서 결국에는 옥에 있는 젊은 청년 요셉을 불러 올리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올리기 위해서 상황과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꾸고 밤새 번민하며 괴로워하다가 아침에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살피면서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는 자들이죠. 전문과 지리를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과학자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혜를 베푸는 일이죠. 왕에게 지혜를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술가와 현인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점술가라고 부르곤 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천문학자 이렇게 부르죠. 하늘의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문을 살펴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의 뛰어난 지혜자들, 자연을 살피고 하늘을 살피며 삶의 철학, 지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의 나라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지혜자가 없었던 거죠.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죠. 이때에 바로의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인연, 그때의 만남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가 굉장히 절박해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바로의 근심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때 그 마음속에 떠오른 한 인연이 바로 요셉과의 인연이었던 겁니다. 잊혀져 있었던 사람이죠.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수종들은 히브리 종에 불과했죠. 이 청년을 기억할 이유도 없었고 이 청년을 위해 무엇인가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히브리 청년을 떠올리게 되고 그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이처럼 잊혀진 인연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나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인연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겠죠. 요셉이 감옥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감옥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인연은 연결될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과 인연을 만들게 되죠. 근데 어떤 만남은 악연이 되고 어떤 만남은 인연이 됩니다. 악연을 많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장애물이 생기고 문이 닫히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연을 많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고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만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이 인연이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악인들이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기피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악인과 함께 하는 것, 오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삶의 결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악연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갈등을 만들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의견이 다를 때일지라도 그 다른 의견을 부드럽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훈련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이 관계가 악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인연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야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 인연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악한 자라고 한다면 그를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조용히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와 다투기보다는 그와 함께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연을 만들지 말고 인연을 만드십시오. 인연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악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함으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죠. 이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셉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옷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점점 어두운 곳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비로소 요셉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의 옷은 이제 바로가 지어준 옷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옷을 벗고 바로가 지어준 옷을 입게 되죠. 바로 앞에 들어가서 말하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구덩이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성실함을 버리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온 삶의 보상을 받는 순간이죠. 상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상하십니다.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실한 삶,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실함은 보상을 받고 우리의 신실함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말하게 되죠. 먼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들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을 나타내죠. 네, 이것이 바로 앞에 선 순간에도 유지하게 되는 요셉의 신실한 태도죠.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음이 함께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겸손하게 보였던 사람인데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권력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받은 직분은 포기되지를 않습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받는 나에게도 복이 되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되죠. 교회에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그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직분이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죠.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복이 되지 못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순간에도 겸손했습니다.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유지되었고 겸손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한 결과, 그 결과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과 신실함과 겸손이었죠. 우리가 요셉처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가 있죠. 그때 그 섬김의 삶이 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준비합시다. 나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며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는 복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일하게 하실 때 겸손히 나아가 일하게 하옵소서. 나를 불러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도 복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